저희 장인이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모든 일에서 손을 놓았습니다마는 한때는 돼지를 키우셨습니다. 돼지 키우면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온몸을 다 씻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장인어른, 그렇게 힘드신데 이렇게 돼지 키우는 거 이제 그만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슬쩍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니들은 모른다. 돼지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새끼 돼지를 키워가면서 발톱도 깎고 그 녀석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어떤 노동도 그렇게 힘들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키우는 재미.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그 부모는 말할 것 없이 흐뭇합니다. 그건 무슨 말로 이렇게 그 흐뭇함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황교회 그동안 우리 한 것도 없이, 하는 것도 없이,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미숙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우리는 조금씩 변해 왔습니다. 어느 틈에 익어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 깊은 꿈을 꾸게 되는 거지요. 다윗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번듯한 궁전에서 지내고 있는데 정작 나를 있게 한 그분의 자취는 한갓 천막 가운데 있으니 내가 불편하다. 내 마음이 심히 안 좋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만 좋은데 살고 하나님께 죄송하다. 다윗의 순수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건축하고 싶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시절부터 가나안 정착기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임금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이것만 알아줘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뒤에 있다.
우리 상원교회 성전도 노후됐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의 온 정성으로 봉헌했던 이 성전과 주택인데 노후돼서 부석부석거립니다. 앞으로 30년을 좀 더 버텨줘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상원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운행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저는 우리는 한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이 그리고 안 한 것도 없이 지내왔다 그랬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조금씩 뭔가 했습니다. 우린 조금씩 손잡아서 한 걸음씩 아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네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노후에 돼 갑니다. 우리 몸이 낡아져.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성숙해집니다. 날로 깊어집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노후됨을 염려하는 것, 안타까워하는 것, 뭐 당연하고 또 마땅히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말씀드리고 새기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저 순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으면 그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감동시켜 주시면 그것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그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그 천막 안에 있으니 내가 불편하다. 나단이 대답합니다.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못할 건 뭐 있습니까? 그렇게 나단이 대답해 놓고 돌아서서 나단이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걱정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갓난아이는 부모 앞에서 건강하게 자라주면 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부모 몫이지요. 그런데 갓난아이가 부모 분유값 걱정을 하고 학비 걱정을 하고 나중에 부모 모실 것을 걱정한다면 얼마나 하품 나올 일이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이에게 필요한 겁니다. 부모는 나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랄 것이다. 이것이 부모에 대한 신뢰고 자신에게 대한 신뢰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할 거야? 오늘 이 말씀은 질책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나에 대한 너의 마음을 잘 안다. 하지만 근심하지 말아라. 너는 너의 자리에서 네가 생각하고 네가 해야 될 것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 첫째는 나에 대한 신뢰요. 둘째는 너희 안에 쌓여야 할 신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황교회를 칭찬하시는 듯 합니다. 우리가 뭘 한 것이 있다고 칭찬을 받아? 뭐를 내세울 수 있다고 그런 이빨린 소리를 하냐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의 모습이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인지 돌이켜 보십시다. 물론 나이는 먹어서 많이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늙어간 것 뿐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겉사람은 날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저는 신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였느냐라고 물어오실 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는 내게 귀한 아들이고 너는 내게 귀한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먹여주시고 이끄셨습니다. 분유 걱정하는 아이는 더위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겁니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뢰를 쌓는다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엉덩이를 빼지 않고 나에게 오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한다. 내가 이끌어간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몫은 오직 진리이며 진리만을 잡고 나아가라.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 우리의 정성과 정결한 마음을 당신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은총은 그림자와 메아리보다 더 빠르게 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리저리 지혜가 생길 것이고 이리저리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으니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손뼉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을 쓰십니다. 물론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신약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파송시킵니다. 말씀을 증거해라. 귀신을 내쫓아라.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고받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모두가 흠이 없이 잘 완수했을까요? 버벅거리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엉뚱한 소리를 하지는 않았을까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릴 것을 생각한다면 온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좀 쉬자.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격려 속에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손과 손이 마주쳐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끝없이 격려하시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내버려두지 않고 손잡고 나아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더불어 큰 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